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그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그분은 선하십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그 고백 한 번 더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임을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옷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 걸음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리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우리의 몸만 다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에서 뚜벅뚜벅 걷는 암소처럼 우리의 삶이 선교자의 삶, 전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므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구한말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지몽매하였던 조선에 험한 바다 건너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한 톨 한 톨 그들의 피가 묻은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선에 온 낯선 이방인들을 우리 민족은 환영하지 않고 죽이고 박해하였지만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부적 등 사탄의 역사가 강렬했던 이 땅 조선에 간섭과 인섭, 전통으로 억눌려 있던 이 땅 구한말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없고 양반과 노예만 있던 이 땅에 복음으로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무지를 깨우쳐 주셨던 선교사들을 무수히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모진 핍박과 환난으로 죽어가면서 이 땅의 희생 제물이 되어 피가 묻은 복음의 씨앗들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희생이 열매 맺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주를 높이 찬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복음의 중심 국가가 되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타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권능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시는 사역들을 통하여 굳게 닫혀 있는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땅끝에 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전해지도록 주여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도시들과 지역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사역,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정부의 감시, 불법적인 구금, 비자연장 거부, 뇌물 청탁 요구, 전도 활동 금지 등 선교에 대한 많은 제약 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각 선교지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이 원팀이 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사역하여 선교 공동체가 되게 사역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울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동산교회가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항상 기도와 후원으로 유기적인 동력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당장의 결과물보다 선교지를 향한 지속적인 중보와 관심, 후원이 끊이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감격이 날마다 그 선교 현장에 일어나게 하셔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심으로 쓰임 받는 기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은 그들의 삶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복음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로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인민민주공화국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6.25 동란을 일으켜 조국과 민족에게 큰 범죄를 저지른 전범가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온 민족 앞에 섰고 대제하며 재종사하는 비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평화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국을 이끌어가는 장로님과 그 임원들, 모든 섬기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것인가를 궁리하며 온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 마인드로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교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선교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김성겸 목사님을 주여 성령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온 교회가 회복되며 성령 능력받아 힘차게 이 땅에서 온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의 가정으로 은팀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열방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3월 3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본당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학교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손 위에 들려있는 왕관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주일은 동산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기억하고 축복함은 물론이고, 올해 동산의 성도들이 참여할 선교 사역을 기약하며 기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동산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가 주보에 다 무작위로 사실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받으신 카드를 그냥 두고 가거나 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이런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는 우리 세계 곳곳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또 선교국에서 대륙마다 나라마다 부스를 곳곳에 설치해서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평소에 선교에 많이 생각을 안 하셨더라도 오늘만큼은 일부러 꼭 본당에 1층에 한번 들러보셔서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알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산의 가족들이 작정하는 선교 헌금, 이제 선교 헌금 봉투도 같이 주보에 들어 있지요.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선교 헌금은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더불어서 WM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또 외국인 성도들이 올 한 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에
오늘 작정하신 선교 헌금이 이제 후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 해외에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는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것만큼 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동산에 속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개인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의 어른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올 한 해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적을 떠나서 어떤 배경이든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후원과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부와 3부의 본당에는 외국어 예배부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특별히 본당 식당에서 오늘 외국어 예배부 성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식당에서 외국인 성도들 보시면 감사하다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언어 못해도 괜찮아요. 한국말로 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외국 예배부 성도님들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치하고 싶은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해치우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넘기자. 그러면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몰래 접근해서 뭔가 꼬투리 잡을 고발할 빌미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몇 사람을 몰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제 정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이제 의인인 척하고 다가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인 척했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행세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라고 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더 열심히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질문을 한 것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곧바로 로마의 고발거리가 될 겁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반역한 사람이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이런 식으로 잡혀갈 것이 뻔했고요. 반대로 그래도 국민으로서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금 내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답을 하신다면 로마에게 불만이 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분노를 사서 돌에 맞아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노리고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속셈을 이미 다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자,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유통시켰던 은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은전도 있었고, 또 로마 제국 내에서도 도시마다 각각 자기들의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화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가 찍어낸 데나리온 은화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머니에서 이렇게 데나리온을 꺼내서 설명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가진 거 있으면 한번 꺼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바로 주머니에서 은전을 이렇게 꺼내서 봤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전을 꺼내 봤더니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 은전이었을까 궁금해 하실 한 분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통용되었던 로마가 주조한 데나리온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앞면이고 오른쪽이 뒷면인데 딱 봐도 왼쪽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의 얼굴 새겨진 그 주변에 글씨가 써 있죠.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면 우선 왼쪽에 보면은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짧게 줄여서 쓴 거예요. 뜻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아들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니고 그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사람의 아들, 엄밀하게 양아들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른쪽에 새겨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디비.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 끝에 DB라고 적혀 있어요. 이 라틴어로 DB라고 하면 신,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은전에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뒷면에는요, 저 여성입니다. 여성이 앉아 있는 건데 저 여성은 로마의 수호신인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양쪽에 글씨가 있어요.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폰티프 막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숭배를 받는 신인 동시에 로마의 수호 여신 로마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로마가 만든 은전에 저런 걸 새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 은전이 있는 곳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생겼던 데나리온 은전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정탐들이 확인한 다음에 탑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때는 아무 돈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로마가 주조한 황제 얼굴이 새겨진 저런 은전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이사 얼굴이 새겨진 돈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헌금 생활과 더불어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세금을 잘 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우리는 그 두 가지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또 헌금 생활 잘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시민이고 또 국민이니까 납세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의 본질은 성도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낼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은 안 만진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은전, 데나리온 은전, 이런 것도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확인해 본 것처럼 황제는 신이고 뒤에 로마의 여신이 새겨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 은전을 우상이라고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안 만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의인인 척하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가진 거 있으면 한번 꺼내봐 그랬더니 바로 주머니에서 쓱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안 만지는 의인인 척하고 왔는데 데나리온 혹시 있나? 아, 예 하고 꺼낸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치 기구가 있었어요. 산헤드린이라는 자치 최고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말고 조공, 그래 선물, 황제에게 때마다 선물을 바쳤어요. 돈을 모아서. 그럼 황제한테 바치는 돈은 뭘로 드렸을까요? 그 데나리온, 아까 그 은전, 황제가 새겨진 그 은전으로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겉으로는 의인인 척 했지만 사실은 우상이고 뭐고 돈이면 기꺼이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로마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너희는 이미 가이사의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이사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니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한다면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일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데나리온 은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였죠?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었죠? 가이사의 형상,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거니까 황제 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에도 뭔가 새겨져 있어야 될 텐데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겠죠. 가이사의 형상 새겨진 건 가이사 주고 하나님의 형상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바로 접니다. 또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 당신이군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시험하러 왔던 그 높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했던,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셔라고 그렇게 율법을 엉터리로 풀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겨 만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담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대해야 할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 또는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차별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이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예수님은 촉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그가 비록 병약하고 부정하고 또 죄인 취급받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들을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지만 아담의 죄 이후에 죄로 깨어진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깨졌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다고 그럴 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훌륭해지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못해요 이럴 때도 많았어요, 저 하나님한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50이거든요 올해. 그러면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살고 예수 믿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전보다 더 거룩해졌는지 훌륭해졌는지 솔직히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제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 수준이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오늘 예수님 처음 믿은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 한 가지 순종해보자, 이 마음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그랬더니 끝나고 가시면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그거를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전문이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너무 쉬웠어요. 예. 자, 오늘도 새롭게 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New today.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도 쉬워요. 날마다 새롭게 따라해 볼까요? New every day.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New today. New every day. 예, 이게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영어로 하는 거랍니다. 아이고 쉽다 참. 날마다
새롭게 나 오늘 예수 처음 믿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실천하는 거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 20년 30년 신앙생활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치우고 옆으로 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 오늘도 새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오늘도 인내하며 한 걸음 가고, 사랑으로 한 걸음 가고, 용서하며 한 걸음 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안 맞아요,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의무이다, 인생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듯이 오늘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오늘 가는 거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순종한 순간들이 어느덧 수많은 별처럼 빛나서 별자리들처럼 우리가 순종한 순간들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를,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환대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작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또 아픈 사람, 어려움 만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며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서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환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환대하면서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성도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으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으로 876명의 성도가 49곳의 국내외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의 삶을 이어가는 그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6학년 김서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김제로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어요. 저희 교회는 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없었어서 저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같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제 예배와 유아부 예배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1교구에 있는 유봉미 집사입니다. 저는 캄보디아로 갔는데요. 캄보디아의 최옥남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딸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주보에서 남녀노소라는 걸 딱 봤을 때 제가 막 그 순간 너무 우리 딸하고 같이 가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사실 이제 사춘기를 막 시작하는 딸과 가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불안 요소였어요. 처음에 굉장히 그래서 가볍게
캄보디아 가면 맛있는 망고를 먹을 수 있어라고 가볍게 꼬셨고요. 다행히 딸이 거의 넘어왔어요. 특별히 제가 뭔가를 막 한 건 아닌데 제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 포이에마 공동체 땅끝마을 33기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제주 섬기는 교회라는 교회로 선교를 갔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제주 섬기는 교회 선교팀의 팀장으로 이제 선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선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었지만 사실 선교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이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말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팀장을 간사님께서 콜링해 주셨을 때도 되게 많이 기도하고 스스로도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많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 선교팀장의 자리를 계속 거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간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지 않고 부르시는 자를 준비시킨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이 힘이 나서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으로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내 마음으로, 과연 지금 내 신앙 상태로 이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 나는 지금 내 신앙 하나도 지키는 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곳에 힘쓰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들이 저도 참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면서 제 신앙도 채워지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고민하지 말고 선교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게 코이노니아가 확장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상대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세계가 넓혀져 가는 거,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올 한 해에도 성도님들을 위한 선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구원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아무리 낯선 언어, 낯선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비전을 보기 때문이죠. 어제 올 네이션스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우리 외국의 외부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산 관내에 있는 러시아어로 예배드리는 교회, 필리핀 성도들 모인 교회,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불어로 또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또 태국인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등등 여러 그 민족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하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은 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특히 이주민으로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어진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외모와 얼굴 너무너무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같이 그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삶이 드려지는 행복을 누리는 선교 현장에 더 많은 동산의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권면합니다. 13개 나라에 21가정 파송되어 있는 우리 동산의 선교사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단기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꼭 축복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며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헌신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 시간들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얼굴로 빛나는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 아니라 서로를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내외 선교 현장 안산시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이주민들 또 땅끝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곳을 찾아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 WM 외국어 예배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그 단기 선교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세대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단기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미션 헌금, 선교 헌금 작정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오늘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들어보고 싶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부럽네요. 계약을 앞둔 마음이 어때요? 저는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은 말. 소영아, 너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걸 믿어. 우리 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고학자, 그런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3월 3일 백투스쿨 블레싱에서 만나요. 오늘 오후 한가족 예배에서는 새 학기를 맞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씩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가시면서 첫 번째 발걸음은 1층 부스, 선교 부스 방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발걸음은 오부 한가족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7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본당 3부에는 인도 박태식 배미옥 선교사 파송식이, 본당 4부에는 군선교 구자윤 주은혜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주보 안에 한 장씩 삽지된 선교사 기도 제목 카드를 보시며 기도하시고, 선교 헌신 카드는 본당 1층 선교 부스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교 예배당은 3층 로비에 마련된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미션 헌금은 다음 세대 여름 비전 트립과 국내외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선교 헌금 봉투는 이후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은 본인의 교적 번호 뒤에 미션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동산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마음을 담아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소망 예배 개강이 3월 6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 본당 1층 큰 소폴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10일 다음 주일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본당 미화 여자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55세 이하 본교회 교인이며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 집사님 고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온 건지 집에 오면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둬도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희 딸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점점 아이가 하는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져 고민이 되네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동산의 부모님들을 위해 이번에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는 부모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상반기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가 3월 24일 주일부터 4월 28일 주일까지 6주간 부모 성도 50명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4교구 한건영 집사님, 조옥희 권사님 가정, 17교구 김삼숙 권사님, 한철환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3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선교사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선교국장이신 임원상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받는 박태식 배미옥 선교사 가정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박태식 배미옥 선교사님은 인도 바라나시 힌두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야수 소망교회를 개척하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지도하며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장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파송장 성명 박태식 배미옥, 파송국가 인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안산 동산교회는 귀하를 인도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주 2024년 3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담당 장로 임헌상.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1교구 지역장 홍계자 권사님과 선교국의 김종기 해팀장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은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는 박태식 배미옥 선교사 가정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인도 현지 목사님 가정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에서 성경 쓰기하고 읽기를 진행하고 있고 4월 중에 또 한 곳을 더 개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이들이 마음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파송받는 선교사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한 후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태식 배미옥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또 채우시고
맡겨주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곳에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곳에 만난 영혼들이 우리 박대식 배미옥 선교사님의 그 인생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늘 하나님이 항상 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두 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빛나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보내며 기억하며 축복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두 분을 축복합니다. 부르시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며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인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사역,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여정 가운데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두 분의 사역과 섬김, 그들의 예수님을 닮은 인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귀한 구원의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두 분을 이제 파송하는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요. 이 두 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서로를 또 보내는 의미로 우리 살아나리라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기뻐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섬기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또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는 동산에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올 한 해 그 선교사에게 동참할 동산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머리 위에, 오늘 인도로 파송받은 박태식, 배미옥 선교사님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이유진, 강선우 두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